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요즘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경멸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또 지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더욱 신봉하고 또 창조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신진화론이나 점진적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그 창조하신 때에 생명체에 진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여하셔서 그 이후로 수십억 년 동안 진화를 이루어 왔다 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점진적 창조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수억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과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지구의 나이는 약 6,0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지구의 역사가 그렇게 짧을 수 없다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이 점진적 창조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과학적으로 볼 때 이 지구의 나이는 수억 년 정도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억 년에 걸쳐서 세상을 조금씩 창조하셨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이론들을 주장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간의 짧은 생각 속에 자신들의 지혜 속에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는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그 지혜 이상의 것을 행하셨다고 하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그럴듯한 다양한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이론이 더 과학적이고 더 지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들이요 지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하며 경멸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면 소위 엘리트라는 교수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을 업신여기고 조롱한다고 합니다. 넌 아직도 그런 걸 믿냐? 그렇게 말하면서 조롱하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 믿음을 버리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타적이고 사랑이 없다 하는 지탄을 받습니다. 요즘은 사회가 동성연애자들에게 우호적이고 모든 비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 비상식적인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생활의 규범으로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 속으로는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 그렇게 조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변에 좋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고자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확증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하였다, 아무런 공로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너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알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헛되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러한 헛된 수고를 하지 마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죄에서 이미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며 그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에 충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복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러한 복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소원하던 것을 이루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면 이것이 내 믿음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그런 복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얼마나 그 사명에 충실했는지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복 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의 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할랜드 교회는 한 분도 복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도 복받기를 원하셔서 아멘 안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그 이유가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위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이스라엘은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정치적인 왕이 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형통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그들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 이스라엘의 술 취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술에 취한 방탕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술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술 취하지 말자 하는 그러한 교훈을 얻는 것에 그치며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브라임이 술에 취했다 하는 것은 그 생활이 방탕했다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세상적 성공을 거두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성공한 자들, 세상적인 형통함을 이룬 자들에 대한 경고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와 독주는 기쁨과 풍요로움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인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하는 것은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기꺼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죄라 한다면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포도 주스를 만드셨겠죠. 그러나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는 이 집에서는 최고의 포도주를 끝까지 남겨두고 이제 주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신명기 14장 26절에도 보시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멀어서 토지 소산의 그 11조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갈 수 없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사서 즐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민수기 28장 7절에 보시면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헌을 들이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4절에는 그 전제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 포도주와 독주는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전제로 사용되어서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주와 독주는 기쁨과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오늘 잘못 설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오늘 또 가셔서 포도주와 독주를 또 마음껏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술에 취했다 하는 것이 정말 술을 먹고 취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소원하는 대로 세상적 성공과 형통함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술 취했다 하는 것이 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성공,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세상적인 성공이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함을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사실 하나님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의 형통함과 성공을 얻을 수 있는 많은 길과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섬겼습니다. 비를 내리는 농사의 신인 바알을 섬겼고, 바알의 아내요 풍요로움의 상징인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 외에 세상에 복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믿던 이방의 모든 신들을 이스라엘이 섬겼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함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세상의 형통함을 얻게 되었지만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부와 형통함을 얻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교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함과 교만함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술 취함이 곧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요, 세상적 성공을 거둔 자들은 반드시 교만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된다면,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교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적 성공을 목적으로 하여 우리가 풍요롭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흐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도 경건하신 분들이라 아마 술에 취해 보신 적이 없겠지만, 그러나 저는 술에 취해 보았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도 잘 이해해 보라 하시는 그런 의미로 몇 번의 술 취함을 제가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술에 취하면 올바른 사고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 눈이 흐려져서 사물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혀가 꼬여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취중진담이라고 하죠. 술에 취하면 진실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술이 깨고 나면 술에 취했는데 뭔 얘기를 못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취중진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 보시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는 방탕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포도주와 독주 자체를 금하지는 않고 이는 기쁨과 풍요로움의 상징일지라도 술에 취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좋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레위인들과 나실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한 나실인들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31장 4절에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술에 취하는 것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7절에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 하는 것은 동일한 말을 의미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세상에서의 형통함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고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좀 좋은 말이라 하는 것 같으면 그 의미도 알지 못하는 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성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이 되어서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게 되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적 성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성공을 목적으로 한다면 세상에서는 무엇을 얻는 것처럼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끝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에 취해서 교만하여진 자들이 얻은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꽃이 시들 때 금방 시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도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성공을 목적으로 하고 그래서 얻게 된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술에 취해 있지 말아야 하며, 만약 취해 있다면 여러분 깨셔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함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지 말아야 하며,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함을 이룬 것에 우리가 취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소유가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가 함께 쓰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덧입음으로, 그 믿음 덧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인정을 받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성화를 이뤄 가시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을 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얼마나 묵상하시며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습니다. 스스로를 성도라고 자청하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 형통하게 되는 것을 목적 삼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된 것을 자랑하며 그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더 많이 풍요롭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 역시도 많은 교회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보다는 그저 교회의 수적 부흥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게 되면 우리가 잘 믿은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결과로 복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 성공에 취해서 자신들이 어떤 그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고 한국의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교회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도 세상적 성공을 이루는 것을 목적 삼고 있고 세상적 성공을 이룬 것에 취해서 만족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기보다는 세상적 성공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복받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 것인가, 그러한 것에 목말라 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그 성공적인 노하우를 전하는 것에 만족하며 기뻐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여러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저 좀 감동적인 그러한 이야기,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같다 하는 것이면 그냥 무분별하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실태가 되었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술에 취해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닌지, 세상 성공에 취해서 내가 형통한 것에 그저 만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술에서 깨십시오.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신앙생활의 목적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형통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취해 있지 마시고 깨셔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함 닮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거룩함에 우리가 날마다 가까워지는 나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술에서 깨어서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